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은 다 같이 한 절 말씀을 볼 때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 왜 지으셨는지를 그 목적을 잘 알고 순종하여 주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위에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승리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잠깐 이 말씀 놓고 받기 위해서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잘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했느냐, 세상 모든 만물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어문소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길지 짧을지는 모르지만 간단하게 되도록이면 할 생각을 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왜 하나님이 땅을 지어놓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에게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뭘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 뭐예요? 만유예요. 아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 만유라 이 말이에요. 만유. 이거를 후사로 지었다고 어디에 나왔냐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만유를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지었다고. 이것을 지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지어서 아들에게 영광 받으라고 해서 영광 받으려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영들보다 낮췄다는 말이 아니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낮추셔서 왔다는 말이 아니냐면 바로 히브리서 2장 5절과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육체에 있고 오신 목적이거든요.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만유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들이어서 이게 피조물이에요. 영원한 영계인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영들이 사는,
신들이 사는, 그러니까 영들만 갈 수 있는 게, 혈과 육으로는 갈 수 없고 영과 성령과 물론 거듭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어디 만유라는 말이에요. 만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죠.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여기 천국 들어갔다고 하는데 천국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예수밖에. 지금도. 네.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은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근데 못 들은 사람은 지금 교회 때문에 어문 소리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만유는, 천국은 주님밖에 안 들어가 있어. 지금도 누구도 들어가는 일 없어요. 그런데 자꾸 여기 들어갔다 온다고 하면 어문 소리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많이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일이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지으셨던 것이 뭐냐? 그래서 이걸 만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만물. 이 만물을 지은 것은 잠언서 8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창조주가 되었다고 지은 것을 28절부터인가요? 쭉 나와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만물을 이제 크게, 이 만유 안에 만물이 되었죠. 이 만물을 이렇게 크게 하자면 이것을 지었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었죠. 지구. 많은 행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은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 볼 때 하늘과 하늘들, 이것은 이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물 안에. 왜 그러냐면 이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성, 토성, 금성, 해성 다 이렇게 있잖아요. 하늘들이잖아요. 이게 하늘과 하늘들. 알겠어요? 그리고 이 하늘들과 하늘, 이 만유를 말하는 거예요. 연계. 그래서 영어로 쓸 때 이건 SK, 스카이. 여기는 코스모스. 여기는 헤븐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볼 때 주님이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신, 여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세, 하월, 지옥, 음부 이렇게 합니다. 흑암이라고 쓴 게, 이걸 지었대. 이 안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든 무슨 의인이 있는 곳이 있고 악인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악인이 있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그래. 무저갱. 알겠어요? 그들이 일을 못하고 쉬는 곳을, 예수 믿고 쉬는 사람들이 쉬는 곳을 낙원이라고 그래. 그게 이것을 자꾸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이제 여기서 음부니까 이 음부가 지옥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영적 중지로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자꾸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나 작은 교회 목사들 자꾸 천국 갔다 여기 보고 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이 안에까지 다 계시죠. 충만하시니까. 영이 계시니까. 그런데 자꾸 그 소리를 어문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를 어문소리 하니까 이단들이 이것을 분리해서 얘기하니까 그래?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멀쩡한 스모들이. 알겠어요? 신앙생활 했다고 어메? 우리 목사님 성경을 대니까 어메? 맞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낙원이라는 것이 성경에 수화지 나와요. 하나님의 낙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도 디모데후서에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보면 거기 그렇지 않아 오잖아요. 내가 건져와 갈지 벌써 들이 밑에 있을 때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됐는데 의로우신 자빠에 오면서 내가 준다. 올 때 내가 갖고 온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천국 들어갔다 가면 여기다 받지 못하면 여기 다시 와서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장 이걸. 알겠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분명히 있듯이. 이걸 여러분 개념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는 세 개인데 하늘은 세 개밖에 안 돼. 하나님이 하늘보다 크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보다 크시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다. 이래서 솔로몬이가 역대하라든가 열왕기 역대상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크니까 이 하늘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미래가 자꾸 하늘까지 하나님까지 하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유를 잘 알더라.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얘기하려는 것이 왜 지었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만유에 있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지금도 여기까지 왕래를 하죠. 왕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천사들은. 그러나 타락한 천사는 여기를 못 벗어나죠. 마귀는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 만물을, 이 지구가 있지만 이 우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물벽이 가려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도 섰다는 게 여기가 있다고. 아니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놓고 통달을 거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만유가 있고요. 만물이 있고요. 여기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에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 띄워놓고 보려고 그래. 왜 이러냐?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냐면 창세기 2장 5, 1장 5 하나다고. 아니요. 틀려요. 2장 1절, 2장 26절부터 28절과 창세기 2장 7절과는 수준이 다른데요. 그러면 창세기 2장하고 창세기 1장에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뭐요? 처음부터 죄인을 지었다는 소리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니까 여자에게 뭐요? 산고의 고통을 주셨어요. 영적인 자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영적인 자를 구분, 아담의 돕는 여자를 자식을 낳는 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한번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았습니까?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네, 섬기로. 부리는 자를 도와주러, 이게 도우러 왔다 이 말이에요. 협력하러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읽었죠? 거기 뭐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섬기지 말고 나는 너희와 같이 예수를 증언하는 대안하는 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인처럼 돕는 역할을 온 겁니다. 천사가. 그런데 나를 돕다가 내가 삐딱하게 오면 들어가니까 그놈이 나를 아들의 명분을 갖고 있으니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을 섬기던 게 다 미혹해서 미혹의 영이 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 미혹의 영을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그 길이 원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해놓고 이제 왜 하나님께서 지었느냐? 그러니까 천사를 지었고 천사가 뭐예요? 예수를 수정되게 했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니까 뭐 하더라? 천사가 와서 뭐 하더라? 수정들더라. 자, 마태복음 4장 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빨리 끝나려면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11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 예, 그러니까 만유 안에 천사를 지은 거 뭐예요? 아들을 수정들게 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수정들라고. 그러면 만물 안에 예수께서 들어올 때 사람을 지은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수정들고 도우라고 온 것입니다.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못하고 마귀에게, 여기 타락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데려줬다 이 말이에요. 자신 대신 주시고 너희는 영적인 지 없으니까 천사를 대적해 주셔서 그 길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내 일을 하라고.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어머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 정욕의 일, 예배보다 세상 걸 더 자랑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저 친구 보세요. 예배만 드리면 줄잖아요, 이게. 대단해요. 제가 우리 딸들이 넷인데 시집가서 누가 영적으로 자식을 신앙을 잘 키우는가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 타락 안 씁니다. 아무리 세상 물질이 있어도요, 타락 안 해요. 이월고기가 심사위원장의 교육을 받아서 돈에 미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없잖아요. 미혹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갖다 놔서 그때 보고 애들이 봤을 때 그건 우리 것이 아니니라. 애들이 배고픈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 알겠어요? 자기 아버지는 개망능인데 거기서 이겨서 우리나라에 한 획을 긋는 성리학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걸 이기니까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해도 돈에 미혹이 안 되니까 깨끗하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돈에 미혹이 되면 돈만 받고 자꾸 어머니들 약까지 받을 거 생각할 거예요. 그걸 안 받고 제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게 역사를 보고 책을 볼 때 잘못 보니까 그래요. 이 말처럼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같은 목사들이 문제죠. 첫째는 왜? 똑바로 못 가르치고 교리에 쏘가서 어른들 쏘가서 교리에 미쳐가지고 없는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 교리 아니라고 하면서 천국 갔다 왔다고. 난 그 소리 좀 제발 안 했으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아, 천국 가서 보니까 목사들이 말이야 천국 가 있는데 말이야 사모들이 지옥 가고 막 낙원가 있다 기다리는데 그 소리를 못해. 우리 교단에서 그 소리 하다가 이단 정죄 받은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저 춘천에 한마음교회라고 김성건 목사님이 낙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이단이라고 막 장로교에서부터 감리교에서부터 막 뭐 우리 교단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보자. 성경 가서 보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했더니 또 막 뭐 트집어서 그러는 거야. 성경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는 보호했는데 왜 당신들은 못하냐 이 말이요. 난 여러분에게 그러고 싶어요. 여기 듣는 분들 다기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는 개신교라고 하면 그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요? 개신교라고 하는 목사는 교리에 쩌들려 있는 목사예요. 아니요. 뼈들어 있어요. 그 사람은 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떤 성경을 보도 개신교라고 하면 교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침례교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자꾸 침례교도 개신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떤 사람한테 설명을 했어요. 자 보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침례교를 놓고 통합기독교 이 기독교가 신사참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재산이고 싹 가져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신사참배 때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어졌어요. 아예 싹 재산까지 가져가지고 그리고 목사를 싹 죽여버렸으니까 신사참배 안 된다고. 침례교는 그래서 침례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이 통합교는 순교교단이에요. 순교교단. 장로교회는 어찌다 없지 소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주인망하신 분이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침례교는 아예 순교교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어요. 이게 이동안은 목사가 없으니까 뒤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때 뭐가 있냐 집사들. 무슨 집사? 안수 집사. 이분들이 설교했어요. 성도를 다른 교회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신학에 해서 목사가 하나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다음부터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없어져 다시 생겼어요. 이 침례는 그러면 끈들어진 교회네? 잘 보세요. 이걸 가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이게 주셨어요. 콘스탄티플이 세례 준다고 모가지 잘라 죽이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아직 침례가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누가 있어요? 철로역정, 존버니 목사,
죽어도 가서 침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장로교에서 써먹잖아요. 전로교육이 아니고. 이거 침례교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 성수들은 병신들이요. 그러니까 침례 받고도 장로교 가서 지랄하는 거 보면 나 한심스럽다니까. 우리 딸부터. 장로교 교례본다고 하면 나 미친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왜 교리가 되냐면, 이 침례를 세례로 인정한 것이 뭐야? 인정한단 말은 나는 교양의 제자라 이거요. 나는 천주교로서 왔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례가. 세례하고 침례가 같지 않습니다. 세례하고 침례하고 같지 않다고요. 아이 뭐 같다. 오늘 어디 갔더니 내가 아는 친구가 장로교를 다니는데 나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녕 목사님 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침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아이고 약식 세례요. 그래서 싹 들어갔어요. 목사님 약식 침례도 있습니까? 말을 못해. 약식 침례도 있냐고요. 친구야 이 교육 그만둬. 이거 호르코 새끼요. 너 누군데 그런 게? 내 친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입니다. 침례교 목사예요. 아 칼빈이 야 칼빈이 침례교 했다가 없었잖아. 스페인에서 그게 이어졌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침례는 끝까지 가면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러나 세례는 끝까지 가면 교황에서 끝나요. 구원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반대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으면 이단이었어요. 침례교회는 아예 이단이었고 왜? 목사가 아니고 안수집사가 가서 강대상에 설교하니까 또 조금 있으니까 전도사가 설교하네. 목사가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단이 된 거예요. 처음에부터. 그런데 신앙생활도 제가 얼마나 이걸 연구한지 압니까? 신학교 안 다니면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중학생한테 중학교 1학년한테 그때 침례교회 이단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장로교에 있었으니까 여기 8년을 다녔으니까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를 다 다니고 중학교까지 다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으니까 알죠. 교리는 안 배웠어도 이기니까 침례교단 이단이에요. 야 이단이 아니면 교회가 없겠냐? 진짜 김제군에서 내렸어. 얼마나 김제군이 바로 유광리 여기 익산 바로 앞에 유광리 목포전바다리 그 앞에까지 기어요. 그 만경 군산 뭐 저 거기 다 만경 부안 뭐 이런 다 김제군인데 거기에 침례교가 4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넓은데. 그 말을 믿었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내가 상경교회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침례가 맞다고. 요걸 바글바글 얻어먹고 왔어요. 그때는 세례로 나와서 책이. 그래서 막 그걸 침례로 보면서 뚫었죠 내가. 그러다가 내가 철로역경을 내가 접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세례로 번역해놨더라고요. 철로역경을. 침례 얘기할 때. 그 처음에 지금은 어떻게 보내겠는 모르는데 얼마나 웃긴지 알아. 근데 그걸 침례교에서 뺏기겠잖아요. 장로교도. 장로교도 그거 철로역경 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 써먹어서 그게 어머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침례교에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면 그건 병신 중에 상병신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목사가 장로가 목사가 침례교 집사라고 하면 벌벌 떨었어.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장들이 도망다녔다고. 왜? 성경 성자를 모르니까. 성경 얘기하면 뭐냐 팍팍 넘어가 버리니까. 일반 여자 집사라도 침례교 여자 집사라고 하면 도망다닌다니까. 얘기합시다. 그러면 도망다녔다고. 아이 집사님이 그냥 내가 장로인데 이랬다니까요. 그러니 침례교 안수 집사 정도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요즘 말로 걸어다니는 성경이지. 워킹 바이블이지.
걸어다니는 성경정도 있어. 그러니 강대상의 설교하지. 그래서 막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했죠. 따라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침례교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나의 주인으로 안다고 하면 100% 순종해야 돼. 근데 왜 순종 못 할까? 이 세상은 마귀 새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할 때 누구를 보고 해? 친구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거 미국 같은 데 가도요, 구경을 안 해요. 집회 끝나고, 오늘 저기, 목사님, 나이 얘기하라 폭포가 갑시다. 아니요,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 다 되어 있어. 설교 준비합니다 하고 안 가. 왜? 그 시간에 책 본다 이거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와. 멍청한 놈들은 가서 구경하고 와. 그러니까 영벌이 있겠어? 세상 거 보고 있으니 그 눈이 하나하나 설교 되겠냐고. 지금 목적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와서 집회 영혼들을 구경하러 왔는지 구경하러 다니는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뭘 해야 돼? 영혼을 구령해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다 지은 목적이 뭔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천사를 대동해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너희는 온전히 나를 순종하라 이 말이요. 누구에게? 나를 수종들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100% 그를 주인을 믿고 순종에 따라라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천사와 함께. 그건 따릅니까? 육신에 배는 것 가지고 이러네 저런 거죠. 저보고 어디 많이 갔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집에 대단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부모든 누구든 간에 자기 차 타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야 돼요. 나 그래서 100원 데 다 가봤습니다. 난 김포에 그렇게 배가 다니는 그렇게 저기 어디죠? 전기천처럼 생긴 게 있는지 몰랐어요.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도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운동을 많이 했네요. 딱 넣고 뺑 돌아다니까 더 길더라고요. 끝까지는 안 가봤지만 그냥 전기천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양쪽 커피숍에 빡빡 있어가지고 그런 데도 가봤고요. 연산군이 죽었다고 하지만 거기 참 거기도 가봤고요. 가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봤죠. 그냥 내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 여기 알아고 가봤지. 그건 뭐뭐 있어. 그래서 듣고 이제 그 갑니다. 이야. 그래 우리도 알고 가는데 연산군에 대해서 아니까, 역사를 아니까.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냐 이거요. 알아야 저 영혼이 지금 급했을 때 응급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낮에 우리 이모 얘기했던 말은 그렇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사람이 당신 죽어, 일주일 못해서 죽어, 이 소리 와. 저 사람 죽는데도 이모 오늘 며칠이야? 수요일이야?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모 이 세상 못 봐. 눈 뜨고. 그래도 똑같은 말이라도 죽어 하는 강말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았어. 이해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장례식은 말이요. 수나무관에다가 해서 그냥 화장대 가서 태워버린다. 재성아 그렇게 해라. 이 모든 이모들 앞에서 장례식 절차를 허락받았어. 어떻게 한다고. 본인도 이제 일주일 있으면 죽는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 6일이면. 그 자리에서 내가 뭐라냐. 6일은 죽어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당신들은 그때 봤어야 돼. 그거 촬영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눈이 그냥 와 이렇게 커지더라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무릎 꿇어. 예수 믿으면 사는 게 무릎 꿇더라고. 그 병원 의자에서 병원 쇼파 침대에서 무릎 딱 꿇었어요. 딱 기도했어. 다른 기도 안 했어. 야 이 쌍놈의 귀신아 예수 믿는 게 나가 이 소리도 안 했어요. 여기 다 모여있는 언니들 예수 안 믿는 돌팔이들이야. 그래서 아무 생각 못합니다. 돌팔이 새끼들이다. 그리고 네 자식도 여기 있는 딸도 사위 새끼도 다 돌팔이니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날 여기 보낸 목적이 뭐냐? 저는 주님의 대리를 여고 왔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그러나 아멘. 그냥 그러고 왔어요. 축사 않고 그냥 그렇게도 왔단 말이에요. 와서 그때 70, 87번 몇 번 있었던데요. 그때 차가 좌석 버스가 그거 타고 이제 영등포로 오는 거예요. 타고 한참 오는데 전화가 왔어. 동생한테, 이동 동생한테. 이모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큰 딸이가 큰 이모 왜? 재성이 오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줄 때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고통만 하고 말았는데 기도해주고 나니까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바켓스 갖고 가야 돼. 무슨 소리냐? 짝 이렇게 밑으로 쏟고 위로 쏟고 막 한다는 거야 이게. 누가 지금 일하시고 있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갑시다. 그거 보지 말고 보면 더 아프니까 보지 말고 보는 사람 보고 그냥 갑시다. 막 뽑아냅니다. 의사도 못하는 걸 막 밑에로 우아를 쫙쫙 뽑아내. 나는 그게 상상이 되지. 그래서 그 다음날 갔어요. 갔더니 이모들이 하얀 옷을 2개 양쪽 입고 2줄로 섰어. 7공주들이 쫙 6공주들이 우리 어머니가 7공주니까 6공주 딱 섰는데 제가 딱 갔더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우리 문경이 목사님 오냐고 이렇게 봤더니 아니요 김재성 목사님. 내가 이모들한테 그 소리 들어봤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3년 산다는 거요. 재성아 네 말이 맞더라. 목사님 말이 맞대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잖아요. 이 돌팔이 의사라고. 당신은 돌팔이 의사라고. 가서 그때 갔더니 가서 생각해보세요. 박사인데 교수고 박사인데 안병원 교수고 박사요. 그분 앞에 가서 그 앞에 이렇게 아이고야 놀러가서 세상 볼 때는 안 졸지. 네 영혼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네 남자친구도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정신 깨다 기도해서 끌어 당겨. 그러니까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여기 돌팔이 의사 좀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안내에서 그 있던 간호사들이 열이 나잖아. 아니 자기가 모시고 있는 박사 교수님을 갖다가 돌팔이라고 하니까 지랄하지 말고 나하고 약속이 돼 있어. 오늘 돌팔이 만나러 왔어. 돌팔이 좀 보자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 만나러 왔거든. 딱 나와서 돌팔이가 명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아이고 의학으로도 못 고쳤는데 3년을 살게 했지 않습니까? 6일밖에 못 사는 걸 3년을 살게 했지 않습니까? 들어오세요. 차 갖고 오라고 딱 당분간 지금 진료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얘기했어요. 당신도 예수 믿어. 의학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거 당신들이 지오케이라고 쓰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이모한테 지오케이 썼잖아. 6일밖에 못 산다고. 근데 살았네. 당신 눈으로 봤잖아. 당신 눈으로 봤잖아.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그 이모부는 참 복이 있어요. 어떻게 조카가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다 들어보니 별기도 안 했다며. 이 귀신아! 나가라 소리도 안 했다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보여달라고 했다며요. 근데 어떻게 나가시고 난 다음에 1시간도 안 돼서 막 우아를 쏟기 시작했다고. 보고가 다 된 거야. 막 쫙쫙쫙쫙쫙 속을 싹 비워버린 거야. 한 번에. 누가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당신을 통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냐? 안 나타나고 있으면 당신 아직도 말씀이 당신들 안에서 양식이 안 되고 썩어서 죽을 것이 양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안 나고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들에게서는 썩어져가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저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냄새가 내 안에서 안 난다.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말씀으로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말씀으로 소화를 시켜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꾸 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요 하고 지원해 줄 거 아니야.
근데 지원해줘봤자 뭐해? 다 썩어 문드러진 데다가 줘봤자, 생명을 줘봤자 가치도 못 누르고 세상은 썩은 거 죄악에 따라가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경험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부딪혀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게 큰 실수라는 거지. 근데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 이보다 병신은 없어. 이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못 갑니다.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분은 침노한 이유로 뭐요? 침노해야 된다 가는 말이에요. 침노란 건 뭐예요? 침입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침입에 들어갈 때 누가 막고 있냐 이 말, 그 길을 원수 마귀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리치고 나가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구하고, 알겠습니까? 그 이름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사용하기는 뭔 사용해? 그냥 이런 들었더니 저런 데 만수성 들었지 넘어지 못하다 하랴 이방원이가 정몽주에 쓴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에서처럼 내가 뭐 구원받은 장자인데 뭐 안 죽겠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저 죽어가고 있고 있는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고 저 지옥 가고 있는데도 기도가 안 나와. 그 용을 해서 저 새끼는 말이야 그냥 가버려야 돼. 저런 것이 말이야 기도하라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킬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좋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길치가 아니에요. 길은 빠삭한 사람이 저처럼 한 번 말하면 그걸 찾아온다. 나 그래도 그렇게 빠삭한 신분이라도 나는 김제에서 예전을 찾아올 줄 몰랐어. 그때 우리 어머니 나 연세가 63이요. 63인데 찾아오셨어. 제가 그랬거든. 예천입니다. 알았다 그랬더니 말도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서대전에서 서대전 여기인가? 아 서대전 여기 터미널인가? 남부터미널인가 뭐 무슨 터미널인가 버스 터미널에서 거기서 예천 가는 것이 있더라는 거요. 아침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딱 전화해. 야 여기 예천이다. 우리 상무도 알아요. 그래서 그 두째 전화하고 같이 가봤더니 아이고 와 있더라고 진짜.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놀랬다가 아니 저 양반이 김제에서 예천까지 왔다 이 말이요. 여러분 같으면 뭐다. 60 넘어서 찾아오라고 하면 길친데 아마 우리 소영이 보고 오라고 하면 다 그렇게 딱 해주면 돌아다니다가 나 못 가요. 너희 데리러 오세요. 이럴 거라 아마. 내비게이션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버스로 올라고 생각해 모르겠어. 그 나중에 물어보세요. 야 올라가 보니까 야 대전까지 가서 김천으로 내려가서 김천서도 예천 가는 열차를 타야 하는데 그거 복잡하더라. 그래서 찾아서 대전 보니까 대전에서 그리 바로 가는 버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나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이랑 다 놀래버렸어요. 아니 그 연세 드신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때 우리 장모님보다는 몰라도 장인어른보다 10살을 우리 어머니가 더 드셨거든. 더 많이 드셨는데 거기를 찾아오니까 자기 어머님이 놀라버린 거예요. 아니 사돈이 여기까지 찾아서 사돈 어르신이 여기까지 찾아왔다 이거야. 왜 얘기할까요? 왜 이 성경을 줬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찾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을 왜 못 찾습니까? 성경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안 쓴다. 그렇죠? 왜 성경이 주저번지고 더러운 얘기가 있냐? 이렇게 한 사람을 내가 썼는가 봐라. 이렇게 한 사람을 내가 썼느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써도 내게 영광 못 돌리니까 그걸 내가 끝내버렸느니라. 그게 누구야? 요셉이잖아요. 알겠어요? 아론이잖아요. 그 짝성을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아, 그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뭐냐? 거울이니라. 너희는 그를 따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시라서 이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통해서 글로 써준 거라 이 말이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축복을 못 받는 거구나. 알고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처럼 아이고 어떻게 시아버지고 며느리고 해서 족보를 이어 어떻게 참으로 임금 말이야 자기 충신의 부인을 가지고 해서 대를 이어 이 소리 나오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기 창녀 기생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족보를 이어?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받은 백성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서 나온 노새를 통해서 어떻게 다윗의 그렇게 유명한 다윗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라 이 말이야. 믿음으로 보라 이 말이야 이게. 왜 노시 그 믿음에 보였어요? 그랬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계신 곳이 내 계시고 그래 따라 데리고 와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놓기를 잘 보라 이 말이요. 거저 이긴 것이 아니요. 기생 나합이 어떻게 이겼어요? 나도 뭐요? 여리고가 무너진다. 세상 사람보다 견고해. 무너질 틈이 없었어. 무너지지 않다. 너희가 가서 여기 열 때 내 가족을 보세요. 기생이라도 기생 나합도 자기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떨 때 다른 데 아니라 어디에? 이 기생 나합 집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축복한다. 그 대신 우리가 올 때 거기다 빨간 깃불 놔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건질 때까지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았더라. 알겠습니까? 그들을 약속을 지킬 때 할 때까지 그 라합의 그 옥상 상성 끝에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들을 건지고 나한테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볼 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만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순종하는 자는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 약속을.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등하시하고 사람의 말, 교리의 말만 듣고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마귀 새끼에게 귀신에게 세상 악한 동무에게 쏘가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속지 말라. 세상 동무들은 선을 더럽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다고. 자,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3절로 34절 찾았냐?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 시작. 속셈을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기억을 내가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세상 친구들을 주의하라 이 말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는 자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 한번 그냥 야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교회 집사도 있단 말이요. 왜 그러냐면 수능시험 야 이놈아 수능시험 잡아서 좋은 데 가야지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이런 집사도 있어. 이런 집사는 자기 자식 어디요? 마귀 새끼 이게 가져가고 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목사님 우리 새끼들 말이요 내가 뼈 빠지게 공부시켜서 말이요 대학교 보내고 했더니 말이요 저렇게 속을 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집사님 수능시험 볼 때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수능시험 볼 때 수능시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 회개했어?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워주니까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 아들의 세상 친구가 그를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당신은 예수 믿고 그 집사인데 집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당신이 당신 자식을 누구에게 맡겨준 거예요? 마귀에게 준 거잖아. 당신 입으로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혔잖아. 모세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은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오는 것을 막았어. 그때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 안 해서 저 죄를 저러는 거예요. 얘가 그냥 그때부터 집사가 막 펑펑 울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집에 안 들어오고 교회에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교회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날 빼먹고 수능 시험 보러 가는 죄 때문에 그 죄가 저랬나 보다 펑펑 우는 거예요. 주일에 있다가 공부하러 가라고 학원 보낸다고 빠지라고 시험 보러 때만 학원 가라고 뺏고 막 이랬던 줄을 막 펑펑 회개하는 거예요. 얘가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나 육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랬구나고 펑펑 같이 우는 겁니다. 그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하니까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놈이 장가 가서 며느리한테 나처럼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네 남편이 세상으로 갈 때 얼마나 운지 아냐. 뭐 때문에요? 시험 볼 때 시험 잘 봐야 등급 잘 나와야 좋은 대학교 간다고 예배 빼먹겠지. 수능 시험 나와 예배 빼먹겠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좋은 대학 가서 그랬느니라. 그 죄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짓게 해서 나를 그렇게 원수가 나까지 물고 가려고 그랬는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자식이 그래도 진짜 이랬다는 거예요. 그 손주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두천명의 며느리가 갈지더라는 거예요. 신앙하니까. 나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참 나보다 똑똑한 여자다. 자식들이 타락하지 않지 않냐? 좋은 데 안 갔어도 쟤들 얼마나 밝냐? 지을 일 다 하지 않냐? 신앙생활 다 하지 않냐? 나는 그걸 모르고 말이야. 그게 내 육신에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역할을 했느니라. 내가 남에게 창피하기 싫어서 나보다 못 산 사람들보다 내 자식이 못 들어가면 안 되어서 시험 보려고 하면 학원 가라. 수능 시험 보면 야! 시험 빼먹지 말고 좋은 데 가라. 이랬는데 그게 나는 내가 마귀 지었는지 몰랐느니라.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며느리 앞에서. 넌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너처럼 그렇게 가르쳐도 애들이 공부 잘하고 너처럼 그렇게 해도 그렇게 빼먹지 않고 하는데 좀 모자라도 참 좋다. 손주들이 좋은 데 갔어.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던 거야.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처럼 그렇게 탁탁탁탁 해도 아들들이 나보다 더 좋은 데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 예수만 믿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시간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 있으면 영혼 사랑하고 시간 있으면 친구 전도하고 시간 있으면 어떤 애들이 지금 어떻게 나보세요. 저보다 더 좋은 대학교 가서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어리석은 자였다. 진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영적으로 깨준 거예요 하고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내 욕심으로 키웠다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당신의 욕심으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망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가 간구하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알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고 생적 줄 때 뭐라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내 육신, 내 정욕으로 산다 그러면 그게 나의 나중에
고행이요, 짐이요, 원망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육신으로 했던 걸 말고, 주님, 내가 왜 제 자식들에게 뭘 부족한 거게 해줬다고 내가 이랬습니까? 막 울죠. 근데 그게 네 죄야. 네가 그 어렸을 때 신앙으로 못 키웠잖냐 이 말이요. 믿음으로 못 키웠잖냐 이 말이요. 뭐 때문에? 네 체면 때문에. 나는 다른 집사 자식보다 그래도 내 자식은 S대 가야 돼. 내 자식은 그래도 Y대 가야 돼. 이러고 다녔다 이 말이요. 내 자식은 그래도 판사 돼야 돼. 내 자식은 의사 돼야 돼. 이렇게 키웠다 이 말이요. 근데 안 돼서 그래도 다른 집사보다는 지지한다.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육적 전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요. 잘 들어라 이 말이요. 육신은 언젠가는 무너져서 끝날 육신입니다. 육신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나이보다 젊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젊대. 옛날부터 그래 막.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저보다 10살 어린 사람들이 나를 갖고 자기 친구처럼 놀아다가 어느 사람도 있고 나보다 1살 어린 사람이 얼마나 늙었더니 나보다 난 4살 더 먹은 줄 알았어. 자네 민증 까가지고 까보니까 내가 다 봐서 1살 더 먹었어. 그 다음부터 꼼짝을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자기가 민증 까다가 있으니까 얼굴을 봐도 자기가 나이 더 먹었고, 응? 모든 걸 봐도 자기가 더 먹어서 민증 까다고 들고. 갔더니 무슨 짓이냐고 소띠라고 했더니 예? 왜요? 자기는 나보다 한 띠가 낫다 이 말이요. 그 다음부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젊어지냐고. 아 목사님 요즘 뭐 패백이고 뭐 이렇게 스킨 바르는 것이 참 좋다는데 뭐 바르시는데 그렇게 젊어진다고요? 전 바른 거 없습니다. 아 농담 마시고요. 아 우리 한번더 물어보시오. 나 비누 세수비누 하나밖에 안 써요. 아 무슨 비누 씁니까? 아무 비누 그냥 세수비누 아무 비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들 뭐 나오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럼 머리 염색, 머리 염색도 안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근데 그렇게 머리 염색도 않고 시큼하고 그렇게 얼굴이 젊다. 뭐 젊어요. 내 나이 뭐 이만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세상 것 같다가 내 얼굴에 차 발리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제가 바른다고 애들 다 사다 주죠. 우리 애들이 지 엄마 뭐 산다고 다 사다 주는데 안 사다 주겠어요. 근데 내가 싫어요. 그걸 냄새 나는 거 싫고 그걸 바르는 거 싫은 게 아예 안 해요. 그래요? 뭐 합니까?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건 전도하는 거. 시간만 있으면 명함 전도하고 다닙니다. 전도하는 거. 영혼들 가르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배는 언제부터 나옵니까? 뭘 물어봐. 배 나온 것은 우리 막내가 배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막내딸이. 무슨 소리예요? 제가 피자 한 조각도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피자가 그렇게 맛있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배가 늘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배들림이 되어버렸죠. 근데 지금 많이 빠졌죠. 이제 제가 걷잡을 수 없이도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많이 빠졌죠. 아이고. 그래서 많이 아무리 제가 먹는 식성이 좋아서 맛만 맞으면 막 먹거든요. 맨날 피자를 한 바퀴가 돌리니 얼마나 좋아요. 막 먹기 좋고 그냥 막 먹었더니 찌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밑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온다 이 말이요. 영혼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영혼을 가르치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부서질 때 아하! 하고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볼 때 이렇게 하려면 누가 해야 되냐? 성령께서 나를 쓰셔야 된다. 이 영권이 확실히 해야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귈 때 영권이 확실하려면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나를 쓰셔야 된다. 쓰시는 자만은 강권을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쓰냐? 예수를 알아야지.
어떻게 예수를 감사하겠느냐. 우리나라에 저기 북계 공작원이 누군지 압니까? 돌아가셨죠, 그 양반. 돌아가셨으니까 그분 이름을 안 부를게요. 근데 그 부인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소원이 뭐냐고, 생일에 소원이 뭐냐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니까 교회 온다 하니까 그냥 조용히 와야 되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온 거예요. 왔는데 제일 앞자리에 좀 앉았나 봐요. 그 목사님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북계 괴뢰군 말해야 근데 김신조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그래. 2년 전에 죽여버려. 이것이 오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딱 깨닫고, 아니 김신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텔레비에 다 나왔잖아요. 그때 아무 소리 때 텔레비에 몇 번을 방송했는데 얼굴이 그렇게 나왔는데 모르면 이상하죠. 대한민국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알죠. 아, 우리 마누라가 말 안 했구나. 워낙 큰 목사님이 내 얼굴을 안 봤겠네, 텔레비에서. 그분이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분이 그거 바뀔 때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공산당 교육을 받으니까 아버지 하면 김일성이었어요. 아들 하면 김정일이었고 성령 하면 공산당이었다 이 말이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깨 부서져야 하는데 이것이 계속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면 김일성이 나오고 아들이 하면 김정일이 나오고 성령 하면 공산당이 여전히 입에서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빼려고 얼마나 일을 먹고 있는지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도 꽤 오래 걸렸단 말이죠. 그분 간증을 해.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데 아버지 하면 김일성 자동적으로 입이 나오는데 왜? 수련회되면 여러분이 수련회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수련회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아니구나 저건 뭐구나 이게 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할 때. 근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주님께 만물이 지어서 쓰임 받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도 못하니까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라고 신천지 안 가는데 합니까? 성경 그래도 배웠다는 목사님이요 사모님이랑 둘이서 신천지 놓고 1시간 반씩 강의 들었다 해. 신천지가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워킹 바이블이라고. 그 사람도 그래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교회에서 그것도 하고 고등부 교사까지 했는데도 그 신천지가 계속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갔다 어떤 목사님 갔더니 커피 먹고 공부하라고 그래. 가서 갔더니 강의가 진짜 딱 질문해도 됩니까? 팔딱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저게 신천지라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 똑똑하다고 정신 못 차리지 마. 분별은 달라. 분별은 가르치고 영혼을 가르쳐봐야 분별할 줄 안다. 알고 있다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야. 가지고 담고 있다고. 그래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구슬은 서말을 갖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야. 끼워야 쓸 수 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제대로 쓰임받는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담아있는 아무리 대에 서말을 갖고 있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서 철통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원수가 들어올 때 잡을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걸 못할까요? 내가 예수가 없으니까. 더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각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해. 저게 선한 것인지 악한 자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건지 모르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광명한 천사처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뭐라 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생각을 딱 바꿔놓으니까 그것이 선악과 열매가 뭐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지라 죽는 짐을 따먹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영혼을 가르쳐야 분별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지 않으세요? 조성했다 이 말이요. 뭐라고? 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요. 이래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생활할 때 거짓이 살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만큼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서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줬는데, 오직하면 요한일서 5장 20절 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학교 지각이 아니고 회사 지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깨달아갔자,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깨달았냐 이 말이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말이야. 내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영생인 줄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17장 3절 그러잖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준 지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내게 주신 그 영생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지켜. 분별을 못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 왜? 구슬은 서마를 갖고 있는데 끼지 못해서 이게 뭐 어디다 끼인지를 몰라. 무슨 말 하겠습니까? 성경은 수없이 배웠어. 근데 이것이 진주 끼듯이 바늘에 끼어서 안 만들어져 있어. 이게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요. 낀 것은 딱 한다 이 말이요. 아 이건 여기 있구나. 요게 여기 들어갔구나. 알지 아닙니까? 끼우지 못했다는 말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그랬다고 하면 확실하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진실하게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심령이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해서 주님이 쓸 수 없을 때 주님이 얼마나 애가 닦아.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줬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 내 피를 줬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놨지 않냐? 이랬을 때 너는 나를 뭘 줬냐? 이 말이 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성경도 줬지 않냐? 내가 너에게 말씀도 줬지 않냐? 근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는 자가 되어 있다. 이보다 한심한 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서 좀 늦었지만 진실하게 깨닫고 내가 주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이 됐다는 말이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원수에게 쫓기다니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속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누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버지의 생명을 믿으며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돌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돌리고 역사하시고 온전하게 돌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워 주시옵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케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믿음의 아버지가 충만케 던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돌리고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돌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케 돌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돌리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돌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신앙과 사랑이 돌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돌리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영혼의 생명을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진리의 말씀으로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서 충만케 돌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리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충만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 앞에 돌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돌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돌리고 갈 수 있도록 숨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돌리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 지은 만유가 무엇인지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충만케 잘 들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믿음 위에 확실한 신앙 위에 우리의 아버지 귀한 생명이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 아버지 내년부터는 더욱더 주의 사랑 안에 충만함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